자, 오늘 앞에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 지하철 노선, 지하철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지도와 뒤에 나오는 지하철 표의 어떤 차이가 뭘까요? 자, 지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도책에서 보는 지도와 지하철 노선도 같은 지도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 땅 위치고 그 땅 위 아니에요? 저도 제가 예상 아주 크리에이티브합니다. 이게 지상 기차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디테일하게 보고 지도는 머리로 그죠? 밑에. 예, 이게 일본 지나가서 앞에서 보이시나요? 도쿄 보이네. 도쿄 보이네. 도쿄 보이네. 아주 눈이 좋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카페 하다 보니 카페 또 이 지하도표하고 이 지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요, 특별히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 이 지하도표는 사실은 동네가 옆에 있는 동네가 어떤 거리는 굉장히 뭐랄까 차이가 간격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별로 그게 길이 길고 짧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 지도와 어떤 지하도 어떤 기차의 맵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 90일 동안 성경 통독을 했는데요. 그 90일 성경 통독이 일종의 지도를 보는 작업이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지도의 특징은요, 분명하게 위치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략적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우리가 이 지혜라는 어떤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특별히 어떤 분명한 주제를 포커스를 맞추되 그렇게 너무 상세하게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약간 전에 90일 성경 공부보다는 좀 릴락스한,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지난번 성경 공부할 때 넥타이를 메고 좀 약간 좀 스트릭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약간 20분 동안 좀 약간의 리뷰를 해보이는 좀 그런 차이를 좀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어떠한 특별한 주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좀 자유로운 어떤 본인의 어떤 그 길이와 삶의 길이와 깊이가 다르겠죠. 어떤 분에 대해 어떤 분은 어떤 그 시부모님과의 문제, 어떤 분은 남편과의 문제, 어떤 분은 자녀와의 문제, 각자 어떤 굉장히 그 길이와 깊이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공부해 나갈 것은요, 그 중심 뼈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객관화된 성서 지식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 마누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재는 그렇습니다. 이 교재는 여기까지 하나의 수단이고, 이 교재를 어떻게 보느냐 이건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전체적인 뼈대 중심으로 과연 부모와 자녀 관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남편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어떤 뼈대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펴보는 그런 10주의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는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10주 공부했고 뭐 1년을 공부했다 한들 그게 적응되는데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 몸에 체득되기 위해서는요, 2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뭐 1년간 2년간 수료했다고 해서 사람 바뀔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게 안 바뀝니다. 그렇게 사람이 바뀔 것 같아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냥 우리를 묻어주시고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바뀔 정도, 어떤 우리가 바뀌어서 그냥 성경 공부 좀 하고 바뀔 정도의 어떤 그런 선한 존재라면 예수님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훈련받는 그런 과정을 지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10주 과정은 특별히 뼈들을 중심으로 달아가는 그런, 적어도 한 인간으로서, 특별히 한 여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이런 어떤 포괄적인 주제 그리고 유명한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숙제를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숙제는 아주 심플합니다. 일단은 하나 이상의 큐티를 준비해 오라 그랬는데요. 이 큐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하철 맵과 같은 겁니다. 내가 어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그게 큐티예요. 막 성경 전문적인 지식이 이게 맞는가 틀린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아니라, 큐티는 나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는다.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어떤 한 자매가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이 자매가 나는 세상에 살 필요가 없다, 자살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죽기 전에 교회 한번 마지막 갔다가 자살해야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갔대요. 근데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신 게 딴 거 아니었대요. 뭐 영원한 생명이라든가 이런 어떤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짝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짝을 주셨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본격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고 세상에 살 소망이 없다, 나는 필요 없는 인간이다,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고 교회 왔는데 짝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성령의 역사죠. 감동이, 내가 죽으면 누군가 한 사람 장가를 못 가겠네. 그래서 내가 죽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다는 이 실화입니다. 이 가정이 실제로 나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자살하는 것도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만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꾸 외롭고 고독을 자기 공부를 하다 보면 자살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큐티라는 것은요, 때때로 그 말씀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내가 자살하는 문제와 뭐 배우자 문제가 연결 안 된 것 같지만 그냥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큐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오늘 제가 다음 한 주 동안 이 교재 특징이 보면 한 과를 공부하는데 10과로 되어 있어서 10주를 공부하고 한 과에 5일치 공부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5일치 한 과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 금, 토, 월, 화 이렇게 5일 동안 한 과씩 집에서 이렇게 성경책 찾아가면서 내용을 읽어가면 되는데, 제가 볼 때 한 15분 내지 30분이면 소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와서 조별로 이제 나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조별 활동을 할 때 뭐 맞다 틀리다 그런 시간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이 말씀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 받을 수도 있구나, 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구나, 그렇게 받아주는 시간을 매주 그렇게 가질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큐티입니다. 오늘 그냥 설명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 해서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5일 동안 하루치를 해나가면서 이 말씀 좀 내가 나누고 싶다,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 오셔서 10시 반에 시작하면 15분 동안 찬양과 기도를 먼저 하고 조별 나눔 시간에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매일입니다. 매일 한 번 이상 가족 모두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 이상은 하고 구역별로 구역 카톡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긴 말 쓰지 마시고 숙제했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주 동안 매일마다 진행될 숙제입니다. 이건 필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남자들도 저도 경상도 남자라 지금 참 잘 못하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에 깰 때 빨리 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그냥 몽롱할 때. 하루 숙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서론은 이렇게 하고요. 목사님, 네. 그러면 남자들 저녁에 예. 성경 공부하면은 이 숙제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하면 우리 이제 남자들도 똑같이 오늘 저녁 때 빠도 와야 합니다. 남자도 숙제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에게도 엄마 아빠가 공이 한 번씩은 이상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 전체가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두 분이 얼른 인사를 빨리 숙제를 미리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또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일과 내용을 보면요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가 뭐냐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답이 있느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이냐? 정답이 있느냐? 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가장 혼동스러운 게 뭐냐면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마지막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가장 메인 이슈입니다. 근데 이 뒤에 바로 사탄의 어떤 사탄의 조종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절대 진리, 뭐 절대 미각, 절대 청각, 절대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바뀔 수 없는 그런 진리. 진짜 어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교육에는 왕도가 없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뭐 영어를 배우는 데는 왕도가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왕도가 있느냐?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절대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이드를 주셨는데 그게 가이드북이 성경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고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가? 어떤 교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책을 다 가져오라고 그랬죠. 특별히 여인들에 대한 지혜, 여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지혜인가를 잠언서 3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인상은 이런 상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을 여러분 같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44쪽입니다. 31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편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펴지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들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감품으로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강국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니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으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내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 맡기며 능력과 지기로 옷을 사고 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살피고 게을리어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의 곁으로 갈 것이요 그 향을 인하여 손안에서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슈퍼문입니다. 이런 아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러겠죠. 에이 나는 아니다. 나는 아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여인이 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재 22페이지를 보시면요 당신이 노력할 것은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유교의 특징이 뭐냐면 유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라는 옛날에 책이 나왔는데 유교의 특징은 뭐냐면 이론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지키려면 불가능해요. 이게 유교예요.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인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나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가장 큰 주제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할 것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고 살아가면 어느새 내 모습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꾸느냐? 아니요. 내가 단지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면 내 운명과 내 인생은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은 내가 봐도 내 성품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주 동안 제가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번에 10주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순종하리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느새인가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이라고 하면 내 모습이 바뀌어 있고 나도 모르게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과연 이 삶이 내 삶이 이루어질까? 내가 과연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질까? 바뀌어집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 모험이다. 인생은 어드벤처입니다.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일종의 어떤 도박이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적어도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번에 내가 10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결단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의견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현명한 조언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등장하는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그렇게 도전해보라 그러지만 내가 목사님 말만 믿고 내가 어떻게 하랴? 아니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모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더니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와서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누렸다 하는 스토리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롭게 인생을 살려면 모델을 잘 정해야 돼요. 성공한 사람이 모델을 가지고 따라하다 보면 우리는 성공해요. 근데 자꾸 안 되는 사람들, 죽겠다 하는 사람들 붙들고 이야기해봤자 실패한 사람 붙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나 이래서 실패했다. 그 사람하고 맨날 이야기하면 우리는 생기는 게 두려움밖에 없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적어도 성공한 사람, 솔로몬은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든 적어도 아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왕은 솔로몬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공인된 사람이 결국 이야기하는 게 뭐냐?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공인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구나. 참 내가 한번 솔로몬이 이렇게 살아가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면 나도 한번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고 그런 도전을 가지고 모험에 뛰어드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향이다. 자, 이제 그럼 지혜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지혜라는 말이 어느 쪽으로 보면, 영어로 보면 wisdom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캄이라는 말이 나오고 호크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하캄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숙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숙련공들이 있죠. 뭔가 일을 할 때 가정주부 일이라도 어떤 아주 잘하는 분들 있죠. 벌써 일을 꿰고 있는 분들, 벌써 이렇게 음식을 해야겠다 그러면 벌써 냉장고에 장을 뭘 봐야 되고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조미료를 뭐 써야 되고 이게 이미 머리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들, 이게 악합니다. 숙달된 사람. 지혜라는 것은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몸에 배어서 숙달된 사람, 아주 능숙한 사람을 학함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말은 이 학함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 호크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호크마는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이들이 두 형제가 싸우고 왔어요. 엄마, 형이 잘못했어. 아니야, 동생이 잘못했어. 그걸 빨리 분별해줘야 돼요. 그 분별 잘못하면 원수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이런 어떤 숙달된 삶의 모습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러면서 지혜는 금과 은보다도 보석보다도 더 귀하고 생명나무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무가 보면 특징이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야말로 이 지혜가 있어야 인생이 펼쳐집니다.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한 시대는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이 전두환 씨가 보면 당대는 권력을 누렸고 많은 돈을 누렸지만 그 어떻습니까? 자녀 세대에 가서 지금 아이들이 뻗지를 못해요. 늘 기자들이 붙어다닙니다. 한 시대는 풍요했을지 몰라도 그 자녀 세대에 가서는 뻗어나가지 못해요.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적어도 지혜라는 것은요, 시대를 초월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삶이 점점 더 번성해 가고 그 자녀들의 삶이 점점 더 축복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삭이 어리석은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금식하지는 못할 지어져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라, 열매 먹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 어리석은 발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에서와 야곱이 형제지간에 철저히 원수가 됩니다. 결국 지혜로운 어머니 한 사람을 말미암아 가문이 살아날 수 있고, 심지어는 사무엘을 통해서 한 나라 국가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지혜는 그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 성경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요즘 보면요, 한국 방송 보면 참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지혜로운 엄마가 됩시다. 그래서 그 다음 무슨 광고일까요? 좋은 분유를 먹여야 됩니다.
좋은 분유를 먹여서 똑똑한 애를 키워내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럼 과연 참된 지혜는 뭐냐는 거죠. 참된 지혜는 도대체 뭐냐? 결국 성경입니다. 성경이고 이 지혜라는 부분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 잠언서, 시편과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보면 지혜라는 편에서 보면 이 시편, 잠언 이야기가 많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시편, 잠언서를 보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지혜를 멸시하면 재앙이 폭풍처럼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뒤집어 살아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내 멋대로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생에는 반드시 폭풍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존재하는 거죠. 보험회사 광고하는 게 꼭 그렇죠. 어린애가 굴렁쇠를 막 돌리고 가는데 뭐 날씨도 푸른 하늘에 날씨도 좋고 애가 아주 행복합니다. 근데 갑자기 폭풍우가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광고를 들어야 된다. 참 보험을 들어야 된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어떤 순간이든 잘 헤쳐나가면 그 어려운 시간이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고 그 어려운 시간을 잘못 헤쳐나가면 멸망으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31절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참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고 또 나를 바라볼 때 특히 이제 이 교재를 만든 드니스 글렌이라는 분의 어떤 그 시비를 보면 결국 이 여인이 나름대로 똑똑하게 살았죠. 목사님 딸로 똑똑하게 잘 살았는데 막상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갑자기 막 멘붕이 왔다는 거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에서 처음 닥치는 이런 어떤 상황을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으며 남편과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갑자기 인생이 어떤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지혜를 얻는다. 이걸 잘 공부하면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0주 동안 절대로 결석하지 마시고 꼬박꼬박 5일 동안 일주일에 5일 동안 이틀을 쉬시고 5일 동안 꼬박꼬박 하루에 한 15분 30분을 투자하시고 딱 10주가 지나고 나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비록 내 몸이 아니 그렇게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운명은 우리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지혜를 획득하라.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획득할 수 있느냐? 가서 그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그냥 지혜 갖고 싶다, 지혜롭고 싶다 그러고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타를 배우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타 잘 치는 사람한테 가든지 기타 학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싶다 짐을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앉아서 난 날씬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막 통닭 뜯어가면서 나도 날씬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니라 그죠? 적어도 내가 지혜롭고 싶다면 가서 그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생명을 준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애들에게 뭐 남양분유 먹이고 뭐 요즘 어디 산양의 젖을 먹이면 좋대나 뭐 좋은 기저귀 쓴다고 해서 그렇게 인생이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달라지는 것은 이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혜를 얻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할 때 가장 우리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이 교재를 하루에 한 과씩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을 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번에는 우리는 그냥 중단 없이 그냥 수시를 가져왔는데 이게 비하면 뭐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이 책의 내용이 저도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이것만 알고 지킬 수 있으면 우리 운명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바심도 내지 마시고 너무 욕심도 내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10주 동안 우리 시간을 쓰하신다면 그야말로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남편에게 인정받고 자식에게 존경받고 참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는 참 지혜로운 어머니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이제 첫 시작을 또 주님 앞에 또 드리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이 가이드북을 잘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